찬양대가 5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뜨겁게 우리 유니스 찬양대와 특별히 오늘 리코더 객원으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유니스 찬양대의 시작과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주간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 또는 오순절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구이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배를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우연이 아니라 지금 필연 속에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두 번째, 화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이전에 요한복음 13장 14장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예수님이 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기 전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또한 암시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예언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잠시 떠나가겠지만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난 뒤에는 누굴 보내신다고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보내주겠다고, 또한 그 성령님이 또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또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난리 났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이야기부터 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날 것을 암시하니 마음에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분분하겠죠.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라는 의미가 바로 화평이란 말로도 쓸 수 있고요, 평화라는 말로도 쓸 수 있어요.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 이 화평이 평안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14장에 말씀하신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말씀이 화평을 너에게 준다, 평화를 너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화평, 평화, 이 평안이 맺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이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나마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째부터 힘있게 들어가야 돼요. 첫째, 세상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는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맥락 속에서 평화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계셨던 그 당시에 지배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로마였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이런 말을 흔히 역사가들이 합니다. 오늘날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합니다. 팍스 로마나.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래서 팍스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로마 평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로마가 지배해서 태평성대에 있던 시대, 많은 큰 전쟁들이 이제는 다 그치고 딱 꺼지잖아요. 타이밍에 전쟁들이 다 이제는 로마가 다 통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주변 강대국들을 이미 다 전쟁을 통해서 다 잠재웠기 때문에 큰 전쟁들은 멈추었어요. 물론 작은 소요와 전쟁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 로마가 지배하던, 로마가 절대적으로 힘을 발휘하던 그 시대, 로마의 태평성대 시대,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 그 시대를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평화로웠을까요? 지배자 입장에서, 로마라고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로마의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화 맞지요. 하지만 피지배자, 로마에 속하지 않았던 나라들의 백성들은 평화가 있었을까요? 피지배자들의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조약이고 평화가 아닙니다. 강성한 로마의 힘에 의해서 굴복하여 잠잠히 있을 뿐이죠. 우리나라 일제치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지금도 말도 안 되는 말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일본이 일제치하 시절 속에 시절 때에 많은 기술력을 이전해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그 입장은 어떤 시대예요? 팍스 일본, 팍스 제페나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일본의 입장에서 아주 좋았던 시절이죠. 하지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아주 굴욕적인, 전혀 평화롭지 못했던, 주권을 완전히 빼앗겼던 치욕적인 시대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세상의 평화는요,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쪽은 평화롭지 않아요. 모두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의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불안함이 늘 지배하는 가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하나, 둘, 셋, 빡! 네, 딜레이가 약간 있었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난리가 났어요. 오늘 새가족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이 말씀 보니까 내가 교회 왜 나왔지? 아니, 분명히 앞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주러 오셨는데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내가
화평을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 이거 난리 났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완전 온 집안이 난리 나게 생겼네요. 괜히 왔네요. 교회에 말씀 들으러 괜히 왔네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에서 데려온 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 갖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성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믿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교회 다 떠나요. 새 가족들이 와서 말씀을 오해해요.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묵상하다가 통독하다가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을, 다른 성경 버전을 찾아보셔야죠. 그러고도 모르겠다면 목회자를 찾아오셔야죠. 근데 목회자 찾아서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은 거의 없어요. 네. 아니, 목사님, 저도 이렇게 말씀 보면 모르는 게 천지투성인데 참 신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요. 이 말씀,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뜻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믿음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 가정에 불화를 주시려 이 말씀하는 게 아니겠지라고 하는 마음에 생각이 있겠죠. 그죠?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러 왔다는 말씀과 이 말씀이 결코 상충되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고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중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 여기서 이 화평은요, 세상의 화평이에요. 제가 앞서서 설명했잖아요. 세상의 화평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화평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화평은 너희들이 여태까지 추구했던, 너희들이 생각했던 평안, 평화, 난 그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한쪽만 만족시키는 평화, 어느 한쪽은 굴욕적인 평화, 완전하지 않은 평화, 그런 가짜 평안 말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팍스 로마나와 같이 무력으로 이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는 또 다른 지배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은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수술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 환자가 있어요. 내가 병이 생겼어요. 종양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양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복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수술하기 싫어서 약으로만 그냥 복용해서 치료하겠습니다 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게? 내가 병을 더 키워서 죽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드시 이 병든 것을 고치려면, 치료하려면 반드시 칼을 들어야 됩니다. 칼을 들고 그 안을 살을 찢어서 도려내야 돼요. 그것이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의 가정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그토록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 원한데 늘 문제투성입니까? 쇼인도 부부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나 개인이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을 끊임없이 올려요. 그죠? 어디 가서 가족들하고 여행한 사진 올리고 부부하고 화목한 사진 올리고, 그런데 웬걸요? 언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혼을 한다고 하네요. 그 가정이
또 그 자녀에 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전혀 올라온 SNS 사진만 봐서는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데, 그것이 세상에 평화를 추구하는 그 가정에 반드시 도려내야 될, 반드시 세상의 화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입니다. 이미 상한 두부와 같이 부패한 곳이 우리 가정 곳곳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과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너무나 많은 부패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그것을 도려내야 될지 그 시작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부패하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갖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때론 불교와 같은 종교를 선택하지요.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불교 신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는 불교를 갔었던 우리 성도님도 예전에 불교를 갔었던, 절에 갔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범민을 멈추기 위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한 것은 속세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범민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세를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도피입니다. 속세와의 관계와 인연을 끊으면 범민이 끝나는 것 같지만, 평화가 올 것 같지만,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비우고 비운들한들 완전히 비워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평안을 찾아 처자식들과 가족들을 버리고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 평안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공의롭다고, 어떻게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그 자식들의 고통은 어떠합니까? 하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은 처음에 가족들이 모두 불화하는 일일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네? 내 남편이 예수 믿기 시작했네? 내 자식들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네? 어떤 분들은 세상에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교회 가는 걸 막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방관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그냥 우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도 되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처음에 그 가족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가정에. 그런데 제대로 믿음이 생겼을 때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내 부모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내 남편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네요. 내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네요.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그것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주 문제 있는, 평화를 깨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안, 그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통하여서, 종국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완전한 평안, 화평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유일한 평안은,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둘째. 힘있게 해야 된다니까요. 둘째,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아니면 결코 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화목이죠. 화목을 주신다고요. 평안, 화평, 평화, 화목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평안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딴 곳을 통하여서 구하고 얻으려고 해도 결코 그 평안을, 그 화평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패스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가면 되죠. 우리는 반문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바로 못 가는 이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야 되는 이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다. 세상에 진정한 참 평안이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탐욕과 욕심, 시기와 거짓, 그리고 살인, 끊임없는 전쟁, 도박과 어떤 마약과 같은 그런 중독이 지속되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에 있습니다. 만약 물건을 훔친 자가 재판에 기소되었어요. 근데 그 재판에 넘겨졌는데, 물건을 훔친 자가 그 재판관이 세워졌는데 알고 봤더니 물건을 훔친 자의 친척 중 한 명이에요. 누가 그 재판이 공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범죄자와 상관없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관으로 서 있어야 되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죄가 있지만,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내 죄를 스스로 가리우거나 내 죄를 판결 내린데 다른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노라고 말하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과 동일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에 관하여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패한 죄인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참 평안은 죄가 없으신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죄가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 나오기 싫을 때는 십자가만 봐도 꺼림직했고 교회 나오기도 싫었고 내 죄가 드러날까 내 양심이 찔려서 찬송가만 들려도 끔찍하게 싫었는데 내 죄를 직시하고 내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은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범죄합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이유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지? 멀쩡했는데 괜찮았는데 이미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연구하는 범죄학자들은 이야기하잖아. 범죄 가능성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 중에 예외인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죠. 인간이 죄의 본성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죄인인데 죄를 저지르는 게 그 상황의 여건이 맞으면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여건이 만나면 거짓말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 또한 죄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범죄합니다.
이것은 너무 큰 비약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비약적이고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 사이였잖아요. 누가 형이에요? 가인이 형. 동생이 누구예요? 아벨. 같은 혈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아주셨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아벨이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제사를 온전히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자, 제사를 받지 않자 그 마음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불경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내 삶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욕하지 않아요. 하늘 보고 욕하죠. 하늘 보고 원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삿대질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는 사람에 대한 분쟁으로 시작됩니다. 그 죄가 키워져서 사람과 분쟁합니다. 하나님께 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동생 아벨을 찾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인간 인류 최초의 살해. 자신의 동생을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이는 결과. 이 땅에 왜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까? 왜 분쟁이 소요가, 왜 서로에 대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싸움이 계속됩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결국은 살인까지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평안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없습니다. 오로지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셋째. 조금 긴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셋째. 주의 자녀들은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앞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제 종국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 제자들이 겪게 될 상황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평화로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고통만 가득합니다. 예수님 죽고 예수님 떠나고 그리고 제자들 다 박해로 흩어지고 다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다 십자가에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롭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안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그 박해하는 가운데서도 실제로 평안했습니다. 우리가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다칩니까? 목사는 안 다칩니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새벽에 교통사고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신 것이 도리어 복이었다. 아버지가 하셨던 그 목회의 길에 그 아들이 이어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신 것조차 평안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케 하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지라도 내 처자식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갈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이 세상에 평안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고통스러운 것을 딱 제거하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없애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없으면 돈 있으면 되잖아. 집 없으면
집 있으면 되잖아. 좋은 학교 못 가? 좋은 학교 가면 되잖아. 좋은 직장 못 가? 좋은 직장 가면 되잖아. 이 세상은 평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걸 잊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 없었어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그래요. 승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탈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학교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얻을 수 없어요. 오로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만족감, 행복, 그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굳이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뽑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앞에 몸의 가시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너의 약한 것이 내게 족하다. 너의 병을 고치지 않고 네가 이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완전하다. 우린 예수 믿어서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린 예수 믿어서 내 자식이 좋은 학교 못 갈 수도 있다고요. 우린 예수 믿어서 없던 집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론 가진 집도 처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냐 안 주시냐를 평가한다면 그것은 세상 평화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얻을 것처럼 속여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 세상 죽을 때까지 추구하게 하지만 결국 못 갖고 떠나게 합니다. 마지막에 기어코 얻어도 다투고 떠나게 해요. 그러니까 그가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어떡하든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식에게 어떻게든 물려주려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세상에서 근심하지도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셔요. 이 말씀은 우리도 세상에 육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저절로 모든 것의 근심과 염려 완전히 사라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저절로 기쁨과 사랑과 자비로 늘 행복한 그런 상태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평안을 이미 허락하신 사실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즉시 우리 안에서 그 평안이 발견될 것입니다. 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고통이, 내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가운데 내 고개를 들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바로 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는 불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감사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느 가정보다 평안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냥 하도 와달라고 해서 쫄라서 한번 와봤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 속에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평화는 오히려 자신과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평안이라 여기는 동안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를 알지 못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는 빠르게 타락할 것입니다. 자기 의로 그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천국에 못 가는 가로막는 방해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구원으로 가는 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여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함께 그 생명을 진정 나누기 원합니다. 결국 종국에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왜 평안을 이야기합니까? 평안은 그 여정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고통받는 세상에 사람들과 같지 않고 어떠한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 모든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 선물을 모두와 나누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것이요, 우리로 그들도 축복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진정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평안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 활짝 열려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의 평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그 가정에서부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구를 하겠는데요. 새가족들이 참 많이 오셨네요. 네, 오늘 새가족들은 새가족부실에서 또한 목사님을 만난 시간을 갖겠습니다.